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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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종려주의를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이신 이름을 성품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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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제 예수 내 높게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중한 피로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종려절을 맞이하여서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 치유하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었던 우리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까지도 주께서 붙잡아 주실 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엎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의 수도록
믿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가 되시며 주관하시며 의로우신 공평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있는 고난 환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알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육의 눈은 밝아져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보아야 할 보는 눈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며 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하셨지만 모든 환경을 파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쓰레기 공장처럼 가는 곳마다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짐같이 죄, 악, 독에 우리 몸과 영이 가득합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신 말씀이 이 고난주간 이때에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어 간절함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을,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사랑 담기 위해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환난 이때에 이단 사이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속는 자가 없게 하시며 간교한 속임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속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올무에서 풀려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당한 사태가 너무 무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반역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사 능히 이기고 남게 하옵소서. 환자들은 물론이고 의사, 간호사, 봉사자들을 위해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격리된 자들 역시 어렵고 힘들며 일하고 싶어도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자 주님께서 위로가 되시며 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며 영상을 통하여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2020 탐나교회 표어가 다시 세우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은 바른 믿음인가? 나의 기도는, 나의 예배는, 우리의 가정은, 또한 나의 인간관계는, 나의 전도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의 헌금은, 나의 헌신은, 나의 봉사는, 나의 영성훈련은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임같이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바랄 때에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안과 공포, 이 힘든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처한 상황 속에서 예배할 때에 들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에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잘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 말씀해 주실 때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19 여파가 계속해서 진행됨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또 이 나라 민족의 상황 가운데 유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경제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업체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급여가 삭감된 경우가 22%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통신 판매, 거기서 일하신 분들은 오히려 매출이 올랐다,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매출이 급감했다는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거의가 아니라 100%가 맞습니다. 100% 매출 감소,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뭐 여행이나 항공만이 아니라 금융이나 보험, 운수업, 숙박, 공연, 문화, 이런 어떤 예술 부분들은 매출이 굉장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배달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매출이 급등하면서 업종별로 그런 희비가 갈렸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번 주 중에 나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영역만은 아니겠죠. 우리 믿음의 영역,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 희비가 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또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교계에서 자발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또 보건당국이 요청한 것을 최대한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 감당하는 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꼽으라면 총리도 인정했다시피 대통령도 인정했다시피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처한 그런 현실의 그런 상황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큰 거죠. 예배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상담도 하고 성도를 만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 되는데 도통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면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을지, 언제면 함께 기뻐하며 박수치고 찬양할 수 있을지, 언제면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면 그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지 정말 사자성어로 오매불망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면서 가정사에게는 좀 유익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좀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제 일과를 잠깐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잠자리 들 때까지 아이들 옆에 항상 거의 있는 거죠. 밤에는 항상 이런 스케줄입니다. 저녁밥 먹고 잠시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또 아이들과 함께 걷는다든지 또 놀아주든지, 그리고 돌아와서 씻고 나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잠자리에 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바쁘다는 그런 핑계 때문에 가정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는데,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아이들도 또 아빠 또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가정을 좀 세워나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의 유익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안 좋은 면만 있던가요? 아니면 좋은 면도 있던가요? 그런 희비가 갈리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비의 상황이 갈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그 길은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정말 희비가 갈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무교절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 무교절 첫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제 곧 다가올 6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명령하시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택하여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를 따라가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면 그가 잘 마련해 놓은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거야. 거기다가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쉽게 만났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확연하게 어떤 분위기인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물을 기를 때에 다들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날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동이를 메고 물을 날랐겠습니까?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어떤 용모 차기를 말씀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물동이를 여기로 사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만 보면 쉽게 만났다라는 것에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남자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인가 하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런 말인 거죠.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배경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100%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보게 되니 만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바로 만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구나. 바로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이하를 보면 정말 기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 둘이 그 어떤 남자, 물동이를 메고 가는 어떤 남자를 따라가 보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눌 집을 찾습니다. 어딥니까? 그랬더니 기쁘게 그 집주인이 다락방에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킨 대로 전하자 그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큰 다락방을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5절을 보면 그가 잘 마련해 놓은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주인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자신의 집 다락방을 내어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몇 사람의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던 그 주인, 예수님께서 만찬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의 집에 있는 다락방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던 그 집주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나귀 새끼를 드렸고 한 사람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고,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 다락방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헌신, 그 사랑의 마음이지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헌신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거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서 쓰시도록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뭐냐?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그 헌신을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 여러분, 아무리 없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다면 나의 그 재능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드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 나를 위해서 사용해보지 않을래?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종려주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부활주를 맞이하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어떤 헌신을 원하시는가? 너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드려보지 않을래?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해보지 않을래?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아무리 자신에게 많이 있고 내가 소유한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이 다락방 주인, 향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던 그 주인처럼 주님 앞에 기쁨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쁨의 헌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내용이 18절 이하에 기록이 되고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과 동락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그런 특별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이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한 남자가, 한 주인이 자신의 집에 다락방을 제공할 것도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까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배신하지 않도록 어떻게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그 이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힘도 능력도 충분히 있으셔서 제자들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면 배신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었겠지요. 제자들 가운데서 야, 저놈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지명하면서 말씀만 하시기만 하면 당장에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할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아주 부드럽게, 아주 온유하게 표현하십니다.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좀 아주 거친 그런 표현이 충분히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야, 여기 중에 아주 인간답지 않은 놈이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나를 팔 거야. 그 놈은 사람도 아니야. 또 그런 반응이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온유하게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아니 굳이 그렇게 온유하게 표현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당황하고 정말 놀란 나머지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니지요. 혹시 저는 아니지요?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정말 머리를 감싸면서 근심해야 할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혹시 나일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유다도 물어봤겠지요. 접니까? 근데 유다 속에 있는 생각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그냥 속아 주시는 거죠.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야.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떡을 찍어 먹는 그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야, 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했지 않느냐? 바로 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12명의 제자가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한 그릇에 떡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지 어느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해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면 경고만 하고 오겠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비록 유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그의 마음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떡만 먹었습니까?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혹시나 이 굳은 마음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얼마나 진지한 분위기입니까? 더구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실 때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무릎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런 분위기에 마음이 열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깨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온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떡을 먹이시고 발을 닦아주시는데도 어떤 말씀으로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약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 마음이 너무나 단단하게 자물쇠에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는 그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유다는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섬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아주 적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12제자가 다 돌아가면서 저는 아니지요, 저일까요? 설마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봤지만 온유하게 표현하시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말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다는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마귀가 누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순간 뜨끔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아니 어떻게 그것을 이미 깨달으셨지? 두렵고 떨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의 그 의도를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인내와 그 기다리심에 감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와 그리고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한번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으면 다 아실 겁니다. 다 똑같이 다 알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님 팔았어요. 나쁜 사람이라. 그렇게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와 오늘 내가 많이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봅시다. 얼마나 자주 삐지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비겁한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그 은혜를 까먹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고 그것이 진리인 양 고집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징계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중에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배신의 마음을 가져도 기다려주시고 원망해도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한신한다고 했다가 시험이 들어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살아도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다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다려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많고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기 위하여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려주신 건 아닙니다. 경고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그런 경고를 주시면서 그 경고에 어떻게든 반응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유다는 반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었고 또 주님의 그 말씀, 그 경고에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유다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돌아서기만 하면 다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없는 일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유다의 마음 속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사단이 주는 생각, 야 흔들리지 마, 예수님 팔아야지, 야 너 한몫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유다는 후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붙잡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주님의 아픔이 되는, 자신에게 있어서도 비극적인 삶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상반되는, 희비가 갈렸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우리 모두도 결국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내가 기쁨이 되고 정말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어떤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유다는 아니지만
유다처럼 많은 선택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을 섬길 수도 있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가고 있는가, 아니면 유다처럼 등 돌리며 배반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그 소명의식은 사라져버린 채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백성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며 지름길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생각, 사단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사단의 속삭임에 마음을 주시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동안 내가 많은 것을 까먹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행정안전부하고 또 문화체육부 또 도방역당국에서 잠시 면담을 하러 왔었습니다. 오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말을 그분들이 먼저 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를 직접 지진 않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께 가슴 아픈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전적인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하든지 내 삶의 상황 가운데,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 묵상하면서, 하나님, 시비가 갈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어쩌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 마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든지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때 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당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8개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8개 제목은 다 읽진 않겠지만 특별히 그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주교회 470개 제주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걸어가는 동선이 발견되고 있는데, 아니 그것 자리마다 보혈의 강이 흘러서 정결해 주시고 다시금 치유되는 이 땅 되게 해주시라고, 또 많은 불안과 또 힘든 모습들 가운데 떨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샬롬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낯선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또 함께 엎드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를 통해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돈의 여러 가지 또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현장과 또 그런 모습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 땅을 바라보며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 470개 모든 제주교회들이 하나 되었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확진자가 다니는 동선마다 보혈력이 흘러서 정결하게 해주시옵시고 생생하게 흘러서 다시 살아나는 땅에 이를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 인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샬롬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땅 가운데 본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낯선 환경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들과 많은 선별치료소 직원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부족함이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은혜를 더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민생을 주께서 살려주시기를 소원하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외된 계층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모아 주실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 정말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또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에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뿌려진 이 세수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 삶 가운데 뿌려진 저는 거짓된 씨앗들이 소멸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삶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2020년 부활주일로 함께 지키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바라기는 또 다음 주 부활주일은 함께 한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도 여전히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또 인터넷 생중계도 함께 진행되겠지만 불가피하신 분들 빼고는 또 함께 오셔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을 잘 지켜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앞두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또 총회에서 또 함께 총회 내 모든 교회들이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총회 모든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영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 안에도 또 주보 안에 안쪽에 보시면 새벽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소까지 여러분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교회에 5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영상을 틀어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자료를 다 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받으신 제목들을 보여주십시오. 예,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도 계시네요? 다 받으셨죠? 네, 고난주간 가정예배 특별히 우리 서울 꿈꾸는 교회와 동역해서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 묵상자료를 특별히 제작해서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가정에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함께 예배하고 또 고난주간을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보시고 집에 두시라고 드는 자리 아닙니다. 집에 가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고난주간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가정으로 배달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또 교회에서 수령하실 분들은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교회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집으로 배달해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배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우리 금식 헌금을 함께 하고 또 부활주일 헌금을 함께 하게 되는데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 가운데도 있고 이 제주 땅 가운데 있는데 고난주간 금식 헌금은 그런 어른 교회들을 돕는 그 일 가운데 또 교단에서도 그렇고 어떤 교회에서도 또 월세 또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또 부활주일 연합예배는 보통 새벽에 드렸지만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온라인으로 실황이 중계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연장됨에 따라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또 힘들고 또 불편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락들을 받으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 최복희 원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참 힘든 시간일 텐데 가보지도 못하고 또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성 같은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든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기쁨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길 가운데 복지시되 더 좋은 것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기쁨되는 삶을 살기를 떠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분명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주일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주연의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